인상을 치우고 잘 보이시죠? 네. 여러분, 요 근래 가을에 제가 새벽에 아주 재미있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화장실로 휴지 좀 가져와. 아야 그 소리에 그냥 활짝 꿈이 깨버리고 제가 미션을 다 수행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다시 꿈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다시 찾아지지 않고 오늘까지 제가 못 찾고 꿈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뭐라고 그러죠? 개꿈. 깨진 꿈.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어느 날 천지를 진동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 들릴 때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 마누라 호통 소리 한 번에 깨어지는 그런 꿈이 아니고 천지를 진동하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꾼 꿈이 현실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가진 여러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는 백성은 행복한 백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가을 꿈을 산산조각으로 낸 장본이 여기 있지만 제가 누군지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좀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망할 것 같습니까? 흥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다. 이게 흥청망청이 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위기에 있고 또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언적 흐름에 비춰볼 때 이러한 시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보면요, 마지막 끝에 관한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을 살펴보면 그 처음에 마지막 사건에 관한 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를 놓고 볼 때요, 신약교회를 놓고 볼 때 이 끝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근데 신약교회 처음을 보면 여기에 또 오신 사건이 있어요. 이게 초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재림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그 짝인 초림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재림 직전에 늦은 비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짝이 되는 처음에 무슨 성령이 있었냐면 이른 비 성령이 있었습니다. 이 짝이에요. 늦은 비 성령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본다면 그 짝을 보고 믿을 수 있고, 그 짝을 보고 늦은 비 성령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마지막 때에 평신도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교회의 초대교회를 보면 바로 평신도 운동에 의하여 오순절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평신도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평신도였죠. 마태는요? 평신도들에 의한 이 오순절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오순절 부흥과 같은 늦은비 성령 운동과 함께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원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이 일하는 곳에는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어떤 계급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남녀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에 맞도록 준비된 겸손하고 상한 심령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할 이 마지막 때 쓰여지는 귀한 도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때 평신도 운동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 하면 오순절 당시의 평신도 운동이 어땠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마지막 때 일요일 협령이 있는데요. 이 일요일 협령은 신약교회 초반부에도 있었습니다. 즉 신약교회 초반부에 321년에 일요일 협령이 있었습니다. 재미지 않습니까? 과거 종말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처음과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많은 대답과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면 이 321년 일요일 협령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가 로마와 결탁하는 사건이랍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데 그때 이 사건과 방불한 사건이 마지막 때는 뭐가 되냐면 미국과 카톨릭의 로마 교회 결합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기독교와 결합했던 이 로마를 계시록 12장에서 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카톨릭과 결합하는 미국을 계시록 13장에서는 새끼 양같이 뿔은 둘 있지만 그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지만 다른 말로 하면 새끼 양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 양 같지만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 양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체는 용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에서 용과 결탁한 이 기독교 세력, 타락한 기독교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용과 같이 말하는 미국과 결탁하는 카톨릭의 이 결합이 마지막 때 커다란 바벨론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과거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미국이 망할 것인가 흥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좀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를 하실 때 사단이 그것에 대해서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도전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왜 지킬 수 없느냐?
피조물이 육체의 본능과 본성을 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육체를 가지고 피조된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육체의 본능, 본성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본능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식욕이에요. 식욕. 육체의 본능을 대표하는 것이 식욕인데 식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떡입니다. 떡이에요. 떡.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주장한 그 도전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바로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육체의 본능, 육체의 정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다 없다? 그러나 사단은 육체의 본능을 가진 자들은 말씀으로 살 수 없고 오로지 뭘로만 살 수 있다? 떡으로만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떡이 무시할 존재입니까? 오늘 누가 들으셨죠? 떡 배고프면 이용선 장로님이 이틀 굶고 다 드셨다고 했잖아요. 떡의 힘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대쟁투는요, 언제나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장이고, 이것이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도 말씀으로 본능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사단과 예수님과의 내기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상 3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중보자 없이 서는 3번의 시험.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고 떡으로 살 수 있는, 떡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사느냐는 내기를 벌였는데 아담이 뭘 따먹었어요? 그래도 먹어야 살지. 하늘나라도 식후경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실패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아담의 자리에 서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 근데 그때 예수님은 배가 부른 상태였습니까? 배가 매우 고픈 상태였습니다. 몇 끼를 굶었을까요? 3, 42, 120끼를 굶었네.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이게 배가 엄청 고픈데 120끼를 굶으신 예수님 앞에 돌멩이가 전부 다 인절미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신 예수님 앞에 그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시험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매매권 시험입니다. 매매권 시험에 매매권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떡에 관한 것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 즉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뭐하는 자예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말씀대로 살아봐라 하고 뭐를 뺏어버려요? 매매권을 뺏어요. 다른 말로 하면 떡을 뺏는 거예요. 떡을. 즉 매매권이 주는 떡이 없이 너희들이 정말 말씀만으로 살 수 있겠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그런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백성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떡을 뺏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 매매권을 뺏어버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세력은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그러나 카톨릭이 강요하는 힘을 가지려면 누가 옆에 있어야 됩니까? 미국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싸움에서 우리를 시험하겠죠? 시험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하려면 이 사람들은 떡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는 떡이 있어요. 이 밖에 벗어나면 떡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은 마지막 때에 망하는 나라일까요? 흥하는 나라일까요? 미국은 마지막 때 권력을 가진 나라일까요? 쫄딱 망해버린 나라일까요? 미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불복을 강요하는 슈퍼파워, 세계를 지배할, 세계를 제패한 패권을 가진 나라일까요? 아니면 쫄딱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망해버린 나라일까요?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이 사단이 생각하는 시나리오에서 절대 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경제 위기가 많이 있지만 이 사단이 말하는 대쟁투의 흐름을 보면 경제 위기 정도로는 우리를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전 세계적인 어떤 기근이 닥친 거라. 식량이 떨어졌는데 아주 원초적인 배고픔, 원초적인 이 육체의 본능을 착각하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이 미국과 카톨릭이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이 식량을 무기로 어떤 종교에 대한 요구를 하면 이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선악간의 대쟁투를 경제 위기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다 무너지고 주식이 떨어지고 국가가 파탄나고 부도라도 농사지어서 농사가 잘 되면 최소한 그렇게 되면 교육은 못 받고 결혼도 못하고 사업은 망할지라도 섬길 자를 선택하는 일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식량이 사라지고 전 세계가 굶어 죽을 때 미국이 확보한 식량을 가지고 그걸 무기로 삼는다면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지금 미국이 당면한 경제 위기, 정치적 위기, 이런 것이 미국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들로 인해서 미국은 카톨릭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은 만들어줄지 언정 그걸 가지고 일요일명령이 내리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북한이 어떻게 멸망하겠습니까? 북한이 멸망할까요? 안 할까요? 멸망하겠습니까? 네. 저는 북한이 멸망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북한이 멸망하는데 아주 빨리 멸망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북한의 문제는 그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과 같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냥 북한이 아니라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종교 지배 체제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를 놓고 김정일을 놓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받으면서 그런 일이 북한에 있는 줄 잘 모르세요? 북한 사람들은요 김일성의 사진 앞에 경배합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김일성의 사진, 김정일 사진에 만약에 팔이 뚝 떨어진다, 그 사람은 총탄자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의 사진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진에만 쓰이는 향수를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김일성의 사진이 항상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그 사진을 닦는 수건을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이 났다, 뭐를 가장 많이 먼저 가져올까요? 우리는 뭘 가져올까요? 우리는 성경책 같은 거 이런 가져오잖아요. 성경책 없는 사람 금덩어리 같은 거 가져오잖아요. 우리는 가져오고 싶어도 없어도 못 가져오는데 있으면 그걸 챙기다 이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금덩어리보다 먼저 김일성 사진을 가져와요. 신문에 김일성 사진이 났다. 노동신문에. 아이고 이거 화장실에 가서 급하다고 만약에 그것을 오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용을 했다. 그거 가지고 정치범 수용소한다고. 굉장합니다. 성경에 10계명이 있다면 북한에는 주체 10계명이 있습니다. 옛날에 바벨론은요 이중으로 성을 쌓고 문을 걸어 닫고 그 안에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환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북한도 그 백성들이 탈북하지 못하도록 꽁꽁 다 묶어두고 그 다음에 벽을 치고 아무도 못 나가게 못 들어오게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김정일과 김일성과 김정일은 기쁨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벨론과 똑같은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원조는 바벨탑인데 바벨탑이 언제 무너질 것이냐? 바벨탑이 이제 너무나 높이 올라서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할 만큼 그 높이가 올라가면 바로 무너질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왜 무너지게 되느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위험도에 도달했어요. 핵을 만들고 그 핵을 소형화하고 그 핵을 팔아먹고 이게 하게 되면 결코 이 강대국들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만든 이 핵폭탄이 오히려 이 북한의 멸망을 재촉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성경에는 고대 바벨론이 있고 마지막 때 영적 바벨론이 있고 또 7 나팔이 표상하는 로마 제국의 동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 바벨론이 3개가 있는데 이 세 바벨론을 다 조사해 보면 전부 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무너집니다. 유브라데 강물이라고 하는 건요 바벨론을 보호하기 위하여 끌어들인 바벨론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물이 바벨론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도 이 바벨론 성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환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공격하던 고레스대 왕이 이 유브라데 강물을 다른 곳으로 빼놓고 그 물이 잦아들 때 하수구멍으로 특공대를 보내서 피 흘리지 않고 점령하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보내줬어요. 왜요? 유브라데 강물을 너무 믿고 전부 다 이 보초병들까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브라데는 뭐냐? 바벨론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핵도 있지만 북한은 군대를 믿고 있어요. 북한은 선군 정책을 펴니다. 근데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이런 성경적 권리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적용된다면 북한은 자기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었던 어떤 세력의 반역 또는 분열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믿었던 도끼의 발등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이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한이 무너지면요, 거기에 누가 진주하게 될까요? 우리 남한의 사람들이 진주하게 되겠죠. 그들과 함께 미국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북한이라고 하는 완충지대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직접적인 마찰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데, 북한이 멸망하게 되면 이제 중국과 미국이 직접적인 대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마지막 때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미국이 슈퍼파워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을 획득해야 되는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을 획득하려고 할 때 미국과 라이벌 구도를 이루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비에트입니다. 소련이었습니다. 냉전 이후로 미국과 세계를 지배하는 다툼을 벌이던 첫 번째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련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레이건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의 결탁으로 이 소련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되냐? 각 연방을 해체시켜서 그럼 나라들을 다 독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고르바초프 때 얘기죠. 나라들이 다 독립해버리니까 소련이 다 쪼각쪼각 나버렸어요. 그리고 큰 나라는 러시아 하나뿐인데, 러시아 하나만으로는 이 미국이라는 거대 파워를 이길 수가 없었고, 세계를 지배하려면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군사력이 있으려면 군사력을 위하여 사용될 뭐가 있어야 돼요?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 군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소련이 뭐가 떨어져요? 미천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을 괴롭힌 것은 중동 지방이었습니다. 이라크, 리비아. 그런데 여러분, 요 근래 뉴스를 들어서 아시죠? 네. 이라크 무너졌죠? 리비아. 리비아 무너졌죠? 네. 이제는 그냥 작은 무리들만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중동은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미 생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슈퍼파워,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미국 다음으로 이제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어떤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 20-30년만 지나면 미국과 거의 겨룰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 무너지면서 미국은 중국과 이제 대치를 하게 돼요. 중국은 문제가 없는 줄 아십니까? 이 어떤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려면요, 세계를 지배하려면 첫째 군사력이 강해야 됩니다. 군사력이 강하려면 그 군사력을 받침해주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력이. 여러분, 미국이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면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패권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계를 지배할 힘도 없는데 카톨릭이 미국과 결합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카톨릭이 미국과 결합하는 것은 그들이 사용할 만한 힘을 미국이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이 있어도
그렇다고 세계를 다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계를 지배하려면 뭐가 있으냐면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전체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반미 사상으로 똘똘 뭉친 나라들이 어디 있냐면 저쪽 남미에 있습니다. 남미 사람들은요 아주 거의 이 반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일율협령을 내고 카톨릭을 위해서 이제 어떤 법령을 세계적으로 발동을 시키려면 전 세계의 지배력을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어떤 나라보다 강할 수는 있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이 대의 명분이 부족한 타락한 자본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에게 대의 명분을 제공할 세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카톨릭이라는 거죠. 카톨릭은 이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평화의 사도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 카톨릭은 남미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미국을 지원하는 것은 첫 번째,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에 있고 난국에 처한 미국의 재정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 패권을 얻는 일에 대의 명분을 평화의 세력으로 이미지 세탁을 해주기 때문에 이 지금 미국이 처한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는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를 지배하는 슈퍼파워가 되고 싶어하는 미국에게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세력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세력이기 때문에 카톨릭과 미국은 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카톨릭과 미국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정치적인 패권을 잡기 위해서 카톨릭은 미국을 이용해서 종교적 패권을 얻기 위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결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기 기독교와 로마가 결탁을 하게 될 때도 똑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로마는 기독교를 좋아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기독교를 미워했습니다. 핍박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는 사건은 로마가 두 명의 황제가 로마 제국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왕이 콘스탄틴이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반쪽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전체의 패권을 놓고 두 명의 황제가 격돌하고 있었는데 꿈에 소리가 있어서 이제 십자가의 문양을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이기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방패에다 십자가의 무늬를 그려놓고 승리한 다음에 이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이미 멀리 퍼져버린 기독교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기반과 정치적 이 명분을 삼을 국리하면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줄 뿐만 아니라 392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입니다. 즉 기독교와 로마의 완전한 결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과 카톨릭은 사이가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카톨릭으로부터 종교자유를 얻기 위하여 신대륙을 갔던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이 미국이 카톨릭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이 있었지만 미국이 카톨릭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초기의 사건과 같습니까? 같습니까? 초기에 패권을 잡기 위하여 다투다가 기독교를 이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도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면 카톨릭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미국과 카톨릭이 결합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슈퍼파워,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기근이 닥쳐옵니다. 마치 애굽에 7년 흉년이 닥쳐오듯이 이 세상에 기근이 닥쳐오게 되면, 사람들이 예상 못했던 기근이 닥쳐오게 되면 그때는 미국이 나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계에서 식량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 중국 아닙니다. 중국도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합니다. 미국은 특별히 GMO 식품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봤는데요. 태양이 말이에요. 태양이 주기가 있는데 아주 최고로 열이 그 발산이 많아서 온도가 가장 높아지는 그런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줄어드는 때가 있다고 해요. 주기가 있다고. 그래서 태양열이 높아질 때는요, 태양의 흑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흑점은 태양이 열이 식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점들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TV에서 말하기를 지금의 주기는 태양열이 최고도로 높아져야 될 때인데 이 흑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태양이 식어지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이 지구에 구름이 많이 생성이 된답니다. 구름. 근데 구름이 생성이 되면 햇빛이 이 땅에 도달하는 것을 이 구름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햇빛이 일사량이 부족해서 이 지구 전체적으로 기근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한 예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기근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법칙에 의하여 이 세상에 갑자기 기근이 내려서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데 이게 웬일? 미국에는 식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미국과 결탁한 카톨릭이 이 식량을 무기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요일협령 이 법이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세요. 미국이 식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식량을 풀어서 나눠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박수 받아야 될 일입니까? 이거 반대해야 될 일입니까? 나눠 먹겠다는 거예요. 나눠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눠 먹는데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나눠주면 다 매점매석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누가 개입을 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하고 미국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 근데 정부도 타락했으니까 여기에 종교 세력이 보증을 서야 되겠다 하고 이 세계의 평화의 사도인 카톨릭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개입하면서 지금 이런 재앙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종교가 통합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종교를 통합하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통합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경제 통합은 그래도 되고 두 번째 어려운 것이 정치적 통합인데, 유럽의 정치적 통합이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경제 통합, 정치적 통합, 그 다음에 종교 통합을 요구할 건데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카톨릭하고 통합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절대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하고 카톨릭도 통합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려면, 자,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어금니를 하나씩 빼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한 사람도 표현을 못하겠죠? 그럼 가볍게 손 들어주세요 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통합을 하기 위하여 아주 쉬운 것을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 일요일에 예배드리자.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는 아주 쉬운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통합의 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담이 큰 것입니까? 부담이 없는 것입니까? 아이고,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도 부담 없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부담 없고, 카톨릭도 개신교도 부담 없는 것으로 종교 통일의 표식을 삼고 그것을 요구할 때 이 세상 전부 다 그것을 지지하고 동의하고 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꼴통같이 이렇게 작은 요구를 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에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누구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가 꼴통처럼 나타나서 그 날짜 하나를 가지고 이 세계를 구하자고 하는 위대한 이 계획에 반대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쁠까요, 미울까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미국이 경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이를 효용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카톨릭과 미국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결탁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조건이 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력을 잡고 미국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호령할 국가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쟁투를 읽어보고 예언의 시는 다 읽어보세요. 거기 미국이 망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호령하고 힘을 과시하는 것이 있어도 미국이 망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카톨릭과 밀접하게 결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목을 조일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느냐 떡으로 사느냐 하는 것의 대결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 것입니까? 떡으로 살 것입니까? 배고파도요? 새끼나 굶는데도? 일주일이나 굶는데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교육을 잘 시켜서 이 마다다라는 활동적인 아들, 사냥도 잘합니다. 그 목사님이 칭찬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말이에요, 언제 이 장자권을 팔아버리느냐, 사냥하느라고 며칠 굶고 나니까 눈이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잘 드셨어요? 네. 지금 내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말씀대로 살 것이냐 떡으로 살 것이냐 뭐라고 대서 말하셨어요? 다 무효야. 무슨 말 아시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99%는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개선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연약함에 내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와 만나는 살아있는 어떤 재미에 중독되지 않으면, 그래서 서편제에서 그런 얘기 나와. 이거 옛날에 또 어떤 뭐 영화도 많이도 만나야 할까 모르는데 서편제에 보면 그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한테 이놈의 창을 하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럴 때, 야 이놈아, 노래에 미치면 밥보다도 떡보다도 좋은 것이요, 그런 말이 나와요. 네. 여러분, 예수에 미치면, 말씀에 미치면 밥보다도 떡보다도 좋은 것이요.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떡을 확보한 세력, 떡을 바탕으로 칼을 가진 세력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칼보다 힘이 센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펜이요, 펜. 이 서양 속담에 그게 있어요. 펜의 힘이 칼의 힘보다 강하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떡의 힘보다 강한 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은 육체의 본능을 가진 우리에게 줘도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것을 입증하는 무리가 14만 4천인입니다. 이 세상에 아주 소수의 무리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떡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내가 배고플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나이다. 14만 4천이다. 이들의 등장이 있어야 뭐가 끝나느냐? 대쟁투가 끝나요. 예수님의 억울함이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고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몽룡 어사가 이제 이몽룡이가 과거에 장원급자에서 암행어사가 됐잖아요. 암행어사가 되어서 가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춘향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옥중에서 그냥 괴춤을 풀어가지고 마패를 끓여서 암행어사 출도야 춘향이 나와라 해버렸다면 춘향전은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드라마가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춘향이도 구해주겠지만 드라마도 완성이 돼야 돼요. 암행어사가 언제 출두하느냐? 춘향이도 구원해야 되지만 대쟁투, 변사투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춘향이가 고생하지만 조금 더 참아라 하고 미친 짓 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요? 변사투의 잔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변사투의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빨리 암행어사 출두하고 싶으지만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변사투의 잔치가 벌어져야 됩니다. 대쟁투가 끝나야 예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쟁투를 끝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잡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칼을 든 이 사단이 제일 두려운 것은 말씀을 든 무리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분노하여 바다 모래가에 섰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죠?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뭡니까?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대포까지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잘 보세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사단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말씀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의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은 칼과 창을 준비할 때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그 사람 자체가 말씀이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칠 때 특창을 제가 최종상 장로님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특창을 해주시고요.